반갑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에요. 종려주일이 뭐 하는 날이지? 하시는 분들이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종려주일은요, 기쁨의 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서글픈 날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경상도 사투리로 서글픈 날이기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약 20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다. 예루살렘 성이죠. 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다 하는 것을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로마 군인들, 로마 총독과 로마 군인들을 그리고 로마에서 임명한 왕들, 분봉왕, 왕과 그 다음에 우리들을 날이면 날마다 못살게 굴고 힘들게 괴롭히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이 모든 사람들을 싹 다 몰아내고, 싹 다 몰아내고,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참 임금이 되는 그런 것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그야말로 열광하면서 환영하고 기뻐했단 말이죠. 그럴 때에 이 나라 사람들이 환영하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환영합니다 하는 가장 그 지극한 표현이 뭐였냐 하면 길가에 있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흔들어대는 거예요. 그래서 종려주일이다라고 부르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는 것을 왜 그렇게 기다렸느냐 하면은요, 다 보았거든요. 예수님은요, 병든 사람은 물론이고 죽은 사람들 쫓아서 살려낸 능력을 가지고 있더란 말이죠. 이야, 예수님이 이 나라의 왕이 되면은 이 나라 사람들은 한 사람도, 병든 사람도 없고 죽은 사람 쫓아서 다 살려내겠구나. 저 능력이 예수님이 우리들의 왕이 되면 우리들은 이제 죽을 일이 없겠구나.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환영하는 원인 중에 하나였어요. 또 하나가 뭐예요? 사람들은 알고 있거든요.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사건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서 수천 명이 먹고도 남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나라의 왕이 되면은 우리들은 농사 지을 필요도 없고, 그쵸? 왜? 예수님이 다 먹여주니까 굶어 죽는 사람도 없겠구나. 이야, 끝내주네. 예수님이 이 나라의 왕이 되면 우리들은 이제부터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이야. 날이면 날마다 그냥 놀고 먹으면서 왕이 우리 백성들을 돌봐줄 것 아니야. 더군다나 예수님이 우리들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야, 예수님이 이 나라의 왕이 되면은 이제 다 끝났다. 우리들은 이제 고생 끝났다. 이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던 그들의 본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예수님도 알고 계시고 이제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있는 우리들도 잘 알고 있죠. 그렇게 열광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날이 못 돼가지고 목요일 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기대가 크다 보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김치국물만 들이다 들이켰거든요. 김치국물만 들이키고 나니까 짜기만 하지 떡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승질에 나가지고 주인자! 승질내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들 멋대로 생각을 하고 자기들 멋대로 오해를 해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만큼의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정작 그 예수님이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힘도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알고 나니까 도리어 아무런 힘도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니까 도리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실망감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하는 마음이 더 커지게 되는 것이더라 하는 것이죠. 몰라서 그래요. 무지해서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당신을 환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참으로 참 서글프다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날이 종려주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째서 이 어리석기 그지없고 욕심꾸러기이기만 하고 자기 욕심만 알고 미련하기까지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희생의 제물이 되셨던가 하는 것이죠. 우리들은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서 손가락질만 할 수는 없는 우리들 아니에요? 우리들의 예전에 살아오던 모습들을 생각을 하면 또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을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본래 모습들,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나만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나의 본래 모습을 생각을 해볼 때 과연 우리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서 당당하게 손가락질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에라이 나쁜 사람들아, 과연 우리들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그 배신자들, 그 당시에 그 어리석은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또한 오늘 우리들처럼 미련하고 어리석고 하나님의 부끄러운 것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희생의 제물이 되셨다는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 대체 내가 무엇이 이쁘다고, 대체 내가 뭐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인간이라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희생제물이 되셨던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5절 말씀을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5절을 함께 합독해 보실까요?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이 이야기는요, 이 본문 내용은요, 예수님보다도 몇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하셨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잘 못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들은 이사야서에서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했을 때에 과연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예언을 하셨던가? 5절 말씀은요,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나의 귀를 열었다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이거죠.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알게 된 거란 말이죠. 여러분들, 효자와 불효자의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효자는요,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효자이고요, 불효자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게 불효자예요. 제가 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옛날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해주셨던 옛날 이야기인데요. 윗마을에 갑돌이가 살고요, 아랫마을에 철수가 살았어요. 그런데 철수는 천하에 없는 불효자로 소문이 난 사람이 철수예요. 그런데 윗마을의 갑돌이는 천하에 없는 효자라고 한 소문을 파다한 사람이 윗마을의 갑돌이에요. 그랬더니 하루는 철수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다가 대체 갑돌이라는 놈은 어떤 놈이길래 저렇게 효자 소리를 듣나 싶어가지고 갑돌이네 집에 담 옆에 가만히 가가지고 갑돌이가 하는 행동을 지켜봤어요. 그랬더니 조금 있으니까 갑돌이가 나무단을 한 단을 해가지고 집으로 들어와요. 들어오니까 그 갑돌이의 모친이 대야에다가 물을 준비를 해가지고 갑돌이를 마루 위에 앉혀놓더니 갑돌이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모친이. 이걸 보고 난 뒤에는 철수가 냅다 이제 마당으로 뛰어들어가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야 이놈아, 내가 아무리 불효자로 소문났다 할지언정 내 어머니한테 내 발을 씻겨달라고는 하지 않는다. 네가 그러고서도 무슨 효자냐? 이렇게 소리를 질렀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갑돌이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게, 나도 어머니가 내 발 씻겨주시는 것이 나도 참 송구하고 죄송스러워. 그런데 어머니가 좋다고 하는 걸 어떻게 하겠어? 어머니가 좋아서 하시겠다는 거를 내가 어떻게 거역할 수 있겠어? 나도 죄송스럽지만 어머니의 뜻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발을 씻겨주겠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고 이렇게 있는 거야. 그제서 철수는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효도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됐더라 하는 것이죠. 주께서 내 귀를 여셨으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나의 귀를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내게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갑돌아 이리 오너라, 내가 발 씻겨줄게. 예, 어머니 순종하는 거죠. 어머니 앞에 땀나고 먼지 묻어서 지저분한 발을 내어드리기가 죄송스럽지만은 어머니께서 원하신 일이기 때문에 내어놓는 갑돌이의 발처럼 예수님께서 또한 주의 음성이 주께서 내 귀를 여셨으므로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인지를 내게 분명히 알려주셨으므로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5절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거역하는 것 무슨 말인지 알죠? 뒤로 물러가는 건 뭐예요? 슬슬슬 피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리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에 따라 순종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알게 된 인물이 있죠. 저 또한 마찬가지로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된 인물이지만 대전교회 이도종 목사라고 하는 분. 이분은 제주도에서 1호, 제주도에서의 1호 목사이면서 또한 제주도에서 1호 순교자이기도 하더라 한 것이죠. 제주도 출신으로서 말이죠. 예, 그는 이기풍 선교사님으로부터 전도를 받고 개신교 목사가 돼서 여러 교회들을, 고향 교회를, 제주도 땅에 있는 교회들을 섬기다가 육지에 나와서 또 육지에서 이제 또 여러 가지 교회 일들을 하다가 48년도에 제주도에 4.3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제주도 내에 있는 공산주의자들이 미 군정에 대해서 저항하면서 생겨난 사건이, 유혈 사건이 4.3 사건이죠. 해서 이제 공산당들이 서슬이 퍼런 그런 때에 이도종 목사님은 다시 고향 교회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주도로. 공산당이라고 하면은 종교 지도자들, 특히 교회 목사라고 하는 치를 따는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들이었잖아요. 그 당시에. 그런 걸 뻔히 알면서도 이도종 목사님은 고향 교회를 위해서 제주도 땅으로 다시 들어가셔서 거기서 순교를 당하신 분이 이도종 목사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알고 있죠. 또한 이도종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이기풍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도, 이기풍 목사라고 하는 사람 또한 우리가 영상을 봐서 잘 알지만 평양 시내에서 소문난 깡패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게 되었을 때에는요, 제주도 땅에서 가는 곳마다 그 동네 사람들한테 매를 맞기도 하고요. 또 영상에서 잠깐 보았다시피 제주도 해녀들이 이 야소교 목사다 해가지고 무서워하면서 도망가잖아요. 밥 먹다 말고 도망가잖아요. 그럴 때 이제 밥그릇을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만큼 배가 고픈 거죠. 어느 누구 하나, 그 밥도 주는 사람도 없고, 가는 곳마다 배척만 하고 말이죠. 쫓아내기만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궁핍하고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당당하고, 어느 누구보다도 성실할 수 있었던 사람이 이기풍 선교사였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찌해서 이도종 목사도 그렇고 이기풍 목사도 그렇고 순교의 제물이 되기까지 복음 전도의 그 끈을, 열정을 놓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향한 효자였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계획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거역하지도 않고 피하지도 않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난을 당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6절 말씀이에요. 수염을 뽑히고요, 등짝을 내어주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에 있어서 가장 부끄러운 일이 수염을 뽑히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에 못지않게 부끄러운 일이 몸에 옷을 벗기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6절 말씀에서 수염을 뽑히고 등을 내어주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온갖 부끄러운 일들을 감당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자로서는 죽음과도 같은 수치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감당했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잘 못한 것이 있어가지고 수갑을 차면 부끄러울 수밖에 없죠.
텔레비전에 경찰에 연행되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 해요? 마스크 쓰고 모자 눌러 쓰고 그래도 안 돼서 불안하니까 고개를 푹 숙이고 이러고서 이제 카메라 앞을 지나가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부끄러워서 그런 거죠. 부끄러워서. 하지만 예전에 독재 정권 시절에 독재 정권에 의해서 검찰에 경찰에 체포당하던 이른바 양심수들, 정치범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도리어 큰 소리 치죠. 막 수갑에 매여가지고 끌려가면서 큰 소리 당당하게 치잖아요. 독재 정권 물러가라, 민주주의요, 뭐 이렇게 하면서 막 하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나 스스로가 부끄럽지 않고 나 스스로가 당당하기 때문이죠.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가 당신들과 더불어서 이 자리에서 당신들에게 원하는 것은 나의 이 묶인 것 외에는 내가 여기 이렇게 죄인의 몸으로 체포되어져 있는 것 외에는 당신들도 나와 똑같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아그리파 왕을 향해서 하는 말이 왜 그래요? 난 부끄러운 게 없거든요. 나는 잘못한 게 없거든요. 내가 무엇인가 남들에게 잘못한 것이 있고 남을 해코지하고 부끄러운 일을 다 했다고 한다면 그래서 내가 체포당했다고 한다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부끄럽고 몸을 감추고 해야 될 상황이지만 나는 전혀 부끄러운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당한 거예요. 잘못한 것이 없으니까 당당한 거예요. 그것이 그런 내용들이 6절에서는 이러한 수치를 당하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결코 이 수치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난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다라고 하는 것이 7절 말씀입니다. 함께 7절 말씀을 합독해 보실까요?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아멘. 내가 부끄럽지 않은 이유가 왜 그래요?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또한 마찬가지로 그래 안다. 너는 결코 잘못한 일이 없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러니 내가 너를 돌봐주겠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요 근래에 마찬가지로 정치사범입니다만은 요 근래 한명숙이라고 하는 사람이 불법 뇌물을 받은 혐의로 체포가 되고 재판을 받게 됐었죠. 그랬을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옆에 있는 그 변호사들이 우르르 몰려들어가지고 내가 당신 변호해줄게. 내가 당신 변호해줄게. 이런 변호인단이 엄청나게 많이 꾸려지게 되더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정반대로 시대에 어떤 그런 악한 일을 저지른 사람들 주변에는 변호해줄 만한 사람이 없죠. 우선 내 주머니에 돈이 없으니까 변호해줄 사람이 없고요. 어느 누구인들 이렇게 뻔히 잘못한 사람인 것을 알면서 누가 그를 변호해주려고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절대 남들에게 잘못한 일, 남들을 해코지한 일이 결코 없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 예수님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등에 업고 있는 나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은 에휴 하면서 손가락질할 만한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단단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부싯돌이 얼마나 단단합니까? 여간에서는 깨지지도 않는 게 부싯돌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당당할 수 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나의 무죄함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당당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다시 또 우리가 제주도에서 있었던 일들을 다시 생각해 보자면요. 이기풍 선교사님처럼 이기풍 선교사님이 평양에서 소문난 깡패였을 때 돌을 던졌던 그 외국인 선교사가 세뮤얼 모펫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선교사예요. 그분이 우리가 공부하고 제가 졸업했던 장신대 학교도 그분이 이제 세우기도 하셨던 분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이 초창기 개신교 역사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분이 그분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장로교 최초의 선교사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분이 평양에서 전도를 하던 중에 이 깡패 이기풍한테 돌을 맞은 거죠. 그래서 막 얼굴이 퉁퉁 부어가지고 얼굴에 붕대를 하고서도 그리고서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왜 그래요? 내가 깡패 이기풍한테 봉변을 당한 것이 내가 몸이 약해서 봉변당한 것도 아니고 내가 악한 사람이라서 봉변당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다 봉변당한 것이니까. 그럴 땐 돌이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그래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민이라.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에는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너희들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마페 선교사는 당당했지만 도리어 힘 자랑하던 깡패 이기풍은 피해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더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상황이 바뀌어서 깡패 이기풍이 목사 이기풍이 되었을 때 그렇게 사람들한테 매를 맞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수치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 일을 놓지 않았던 사람이 또한 깡패 이기풍이었더라 하는 것이죠. 왜 그래요? 이젠 알았거든요. 예전에는 몰랐던 것이지만 이젠 알았거든요. 생명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 이 길이다 하는 것을 마페 선교사가 알고 있었던 그것에 대해서 이제 목사 이기풍도 알게 됐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 한 번 더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8절.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죄인된 인류의 구원을 위한 메시아이신 것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종료주의를 맞은 경주생명생교회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이 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헤아릴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내 육신에 어려움이 있고 비록 내 생활이 곤란해지게 될 것을 뻔히 바라보면서도 예상하면서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당찬 믿음의 소유자들로 세워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려움이라고 한 것은 잠깐이요, 그 곤란함이라고 한 것은 한순간일 뿐이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인생을 안개에 비유하지요. 우리 오던 날 중문에 그렇게 있던 안개가 그 일주도로 따라 높은 곳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안개가 없어지고 햇빛이 나더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또 공항에 와보니까 비가 추적추적 내리면서 햇빛이 높고 구름만 잔뜩 내려 끼어 있었는데 공항에서 비행기가 웅 떠가지고 구름층 위로 올라가고 나니까 얼마나 맑은 태양이 밝게 빛나고 있습니까? 창 아래로, 비행기 아래로는 구름이, 하얀 구름이 꽉 들어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안개입니다.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리고 햇빛 나면 없어져버릴 그런 안개일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한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상되는 곤란함이라고 하는 것, 예상되는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 그 또한 잠시 잠깐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기풍 선교 기념관에서 보았던 배형규 목사의 순교 기념 비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시죠. 그는 청년부를 이끌고서 단기 선교 활동을 하던 사람이었고 무장 탈레반에게 납치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른바 시범 케이스로 죽임을 당하는 상황이 됐을 때에 배영규 목사가 같이 붙잡혀 있는 체포당해 있는 청년들을 향하여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라고 하는 말이었다는 것이죠. 그는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도 그 청년들의 믿음을 염려하고 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기를 소망했던 사람이 배형규 목사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죽음을 당했던, 순교를 당했던 날은요, 그의 42번째 생일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잠시 잠깐의 고통과 고난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귀감으로 남게 될 수 있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느 누구나 죽음의 순간은 맞이하고 싶지 않은 그런 순간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나의 육신의 생각을 뒤로하고 어찌하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했고 그렇게 주변 사람들을 격려했던 그는 이제 우리에게 큰 도전과 용기의
표상이 되고 있습니다. 수천 년 전 오늘은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대신 죽음을 맞이하고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날을 기념하여 종려주일로 지키고 있는데요. 세상에서 천일을 사는 것보다 천국에서 하루를 사는 것을 더 소중히 여기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에 순종하면서 오늘을 승리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